아이고. 네, 오늘은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네. 보통 성탄절 본문 말씀을 보면 뭐 우리 천사가 등장하기도 하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을 나누죠. 근데 저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 그리고 그 목적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을 한번 나누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기다려야 될지에 대한 마음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나에게 가장 큰 기적.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은 늘 일어나는 것 같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 나에게 많은 기적들이 있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어떠한 기적이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먼저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 하늘에서 이 낮고 낮은 이 세상에 그것도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것이 오늘 이 말씀의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라는 마음들을 여러분에게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제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 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물어볼 때가 있죠. 여러분에게 가장 큰 기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이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정답을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애가 이제 게임을 안 하고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을 우리가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금 우리가 신앙의 성숙함이 있는 이야기들을 여러분이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모두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소망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어떠한 분이십니까? 구원자이시기도 하고 소망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의 모든 목적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즐거운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신 걸 알고 있고 구원자이심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 쫓아나가지 못한다라면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이시고 소망자이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가는 그 길이 힘들고 또 어렵고 고난의 길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향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참으로 된 즐거움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우리가 이 성탄절 전에 4주를 대강절이라 부르면서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초에 불을 붙이면서 예수님을 기념하고 기다리는 의식들을 하죠. 그래서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서 비춰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시죠?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기대했던 본문이 아니어서 이게 뭐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본문 성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방 지역을 떠나서 이 갈릴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게 됩니다. 이 지방의 이름을 달마누다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정보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태복음에 보면 나중에 이 지역을 마가단이라고 이 지명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우리가 외식적인 사람이다, 형식적으로만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왜 기다릴까요?
예수님을 왜 기다리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찬양하고 외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을까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예수님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더 낮추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것처럼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표적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들도 어떠한 표적들을 만약에 보게 된다라면 우리가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을 표적들이겠죠.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표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신뢰하고 그리고 신적인 존재로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생각했냐면 어떠한 땅의 기적은 마술사들도 눈속임이나 어떠한 것들로 보여줄 수 있지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은 하나님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 율법을 공부하면서 자신들의 역사들을 보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들을 보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인정했습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잘 아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엘리야는 하늘로부터 불을 내린 것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엘리야를 인정하죠. 또 엘리사는 나아만 장군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죽은 아들을 살리는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이 블레셋을 향해서, 블레셋 진영을 향해서 이 뇌성과 비를 내려오게 하기도 하였습니다.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여호수아는 어떤 일들을 보여줬습니까?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있지만 아직도 과학적으로 미스테리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해를 멈추게 한 사건. 그리고 이 베드로는 신약의 시대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고 있던 이 앉은뱅이를 내게 가진 것이 없으나 내가 가진 것을 주겠노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일으켰을 때 그의 발목과 발에 힘이 들어가서 그 앉은뱅이를 고친 사건들도 우리는 잘 기억합니다. 또 바울은 설교 시간에 졸다가 2층에서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다시 살린 장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함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예수님의 표적들을 이야기하면 굉장히 잘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보이셨지라고 이야기하면 거친 풍랑이 잔잔해졌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네,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예수님이 이 신약 성경에서 보여주신 많은 증거들 중에 기억 남는 표적들이 무엇이 있으십니까? 죽은 사람도 다시 세우는 것도, 일으키신 것도 많은 기적들이고, 우리가 기억될 만한 기적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이 이 예수님의 표적에 대한 표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라고 그 많은 표적과 기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기록되기에도 부족한 이 많은 표적을 보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따라가지 아니었죠.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과 기사를 보고 따라가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의 사건들을 보면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를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단한 사람이야 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대단하게 생각했지만 그 순간뿐이라는 것이죠.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을 몇 번 따라다닌 사람들도 있지만 끝까지 남아서 예수님을 기다린 사람들은 별로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아니, 우리의 신앙도 똑같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을 때는 기억하면서 2주, 3주, 한 달, 2달 정도는 버팁니다. 하지만 그 신앙에 우리의 삶에 간증들이 없고 또 많은 역사들이 없다라면 우리가 신앙을 잃어버릴 때가 많이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간구함들이 필요한 것이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소망이십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신앙의 고백들을 위해서 날마다 우리를 단련하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큰 기적을 보고 표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떠나는 겁니다. 우리에게 지금 표적이 보여준다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 하죠. 예수님 나에게 이러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죽을 때까지 예수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할 것 같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그런 많은 표적들을 보았죠. 여러분, 말도 안 되게 그 오병이어의 기적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신 사건을 본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떠나냐고요. 세상에 치우친 삶을 살다 보니까, 내 삶 안에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지 않다 보니까 주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7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많은 표적을 그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그를 믿지 아니한다. 많은 표적들을 그에게 보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 능통한 자들이었죠. 그래서 누구보다도 표적의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표적을 일으킨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었죠. 바리새인들은 마음이 어땠습니까? 완악했기 때문에 표적을 보고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부터 보는 표적을 보여줘라 라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멋있게 표적 보여주시면 됐는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거절하십니다. 더 이상 그들에게 표적 보이기를 베푸시기를 거절하셨습니다. 많은 표적을 베푼다고 해도 그들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시죠. 표적을 더 많이 보여줘도 그들은 그냥 그 순간뿐인 것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능력과 은혜들을 보려고 하는 자들이 아니었던 것을 아시셨죠. 마가복음 8장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 16장에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떠나시면서 한마디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했고,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러한 내용들과 환경들 속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마가복음 8장에 있었던 이야기들이 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마가복음 8장에서 볼 수 없었던 이 사실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가 조금 줄여서 썼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으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요나가 누구입니까? 요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요나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나에 대한 이야기를 잘 알고 있죠.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였어요.
요나는 이 선지자로서 하는 일들을 즐거워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선지자로 있을 때 그 당시에 섬기고 있던 그 나라와 그 시대가 가장 부유했고 가장 안정적인 시기를 살고 있었기 때문에 요나는 선지자로서 아마 뿌듯하게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이제 아수르에 가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라.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너희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시킵니다. 요나는 아마 주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가 선지자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그 선지자의 역할을 통해서 아마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유함을 주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착각도 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가라라고 명령하셨을 때 요나에게 많은 생각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와 적대인 이 나라에 가서 내가 왜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만약 내가 그들에게 이야기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라면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배합하면서 이 요나는 거절을 합니다. 거절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멀리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떠나죠. 그 지역이 바로 다시스, 지금 우리가 보는 스페인이 가장 먼 나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나는 그 배를 타고 이 다시스로 떠나갑니다. 떠나가면서 이 요나에게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갑자기 엄청난 폭풍우가 몰려왔고 엄청난 바람이 일으켜서 배가 파손될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 선장이 잔잔해야 될 바다가 이처럼 난리를 치니까 아마 이 배에서 누군가 죄를 진 것 같다, 누군가 신에게 죄를 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제비를 뽑았는데 누가 뽑혔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인 요나가 뽑히게 됩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이거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고 하면서 그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풍랑이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결국 책임을 집니다. 사람들이 이 점점 더 거세지는 풍랑이 무서워서 할 수 없이 요나를 어떻게 합니까? 결국 바다에 던졌을 때 바다가 잠잠해지고, 요나서를 구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 줄 알며 그들이 예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다가 잔잔해지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게 됩니다.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이 사건은 기적입니까? 기적이 아닙니까? 기적이죠. 지금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어떤 큰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가 어떤 사람이 빠지니까 그 사람을 삼키는 것, 요나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 이것도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너무나 재미난 거예요. 왜냐하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라는 것, 큰 물고기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 어떻게 삼킨 먹이를 바로 먹지 않고 사흘 동안이나 보호해 줍니까? 이 큰 물고기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요나를 건져준 게 요나의 표적일까? 아니면 이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아남은 것이 기적일까? 여러분, 어떤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큰 물고기가 물에 빠진 요나를 삼킨 것도 기적이지만 큰 물고기가 삼킨 요나를 바로 먹지 않고 사흘 동안 보호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사흘 동안 살려두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끝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 볼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늘 우리의 불순종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고 나를 싫어하실 거야, 내가 했던 실수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거절하실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요나서를 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막중한 임무를 그리고 막중한 임무를 부여받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도망간 요나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를 부르고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삶을 다시 주님께로 인도하시는 장면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자꾸 요구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요나의 표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의미하는 중요한 예고편이기 때문입니다. 기적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흔히 기적을 미라클이라고 하죠. 그리고 표적은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적과 표적을 다 모두 아무나 할 수 있는 아무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표적이 주는 의미는 좀 다르죠. 기적은 기적 그 자체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표적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표적은 어떤 특별한 것을 설명하기 위한 의미가 담겨진 것이 기적이 바로 표적인 것이죠. 그래서 표적을 헬라어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메이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세메이온의 원뜻을 여러 가지로 보면 예고편이라는 단어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고 강조하시면서 그 표적을 강조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나의 표적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예고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까도 질문을 드렸지만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갑자기 돈이 많아지는 것? 내가 갑자기 똑똑해진 것? 내게 갑자기 큰 건강이 온 것? 여러분, 이런 것도 모든 것이 기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이죠. 하늘에서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이 우리 때문에, 미약한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 때문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가장 낮고 미천한 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나오면서 딱 여기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뭔가 이상한 거예요. 뭐가 이상했냐면 제가 잠바를 입고 왔는데 잠바를 입고 오니까 안에 뭘 입고 왔는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자켓을 또 놓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집에 돌아가면서 자켓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 생각들이 떠오르는 거야. 아, 이렇게 멍청하고 까먹기도 잘하고 이렇게 미약한데도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내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이 너무나 존귀하고 특별하기 때문에 이 땅에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기적을 이뤄가고 싶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 부활하신 사건을 여러분의 삶의 가장 큰 기적으로 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책에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어떠한 이야기였냐면 이 최초로 이 마취제를 발견한 이 제임스 심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제임스 심슨은 매우 영리하여서 14살 때 이 대학에 입학하였고 의학을 공부하였고 또 29세에 이 대학교의 교수가 되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심슨이라는 이 의사는 어떻게 하면 외과 수술을 받는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을까라는 깊이 생각하던 중에 이 창세기 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셨다라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니, 아담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서는 고통을 전혀 느끼지도 못한 듯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는 탄성을 발했다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이 심슨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무사히 수술을 끝낼 수는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수술용 마취제를 개발하려고 개발에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36세 될 때에 이 클로로프롬이라는 무거운 액체를 실험하게 되었고 이것을 마취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의학계의 큰
업적을 하나 남긴 것이죠.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이 제임스 심슨을 굉장히 위대한 의학자로 칭송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제임스 심슨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많은 제자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선생님의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대답은 정해져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의 업적을 더 높이기 위해서 이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이 제임스 심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견은 죄인인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없네 라고 아주 설교자보다 더 위대한 아주 영향력 있는 말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들의 삶을 살다 보면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내가 남기고 싶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자녀들에게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들을 내 기적들을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을 때가 많이 있죠. 내가 쌓아놓은 것, 내가 행한 것들, 내 많은 업적들을 내 가족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무엇을, 어떠한 기적을 나눠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죄 때문에 연약해졌는데 그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 하늘의 영광을 버리면서까지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아기 예수님,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기적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또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죠. 교회를 나오는 것도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예수님을 믿는 것도 어렵습니다. 내가 믿겠다고 결심만 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죠.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믿어진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고,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노라 라고 다짐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으로 아름다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기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몇 번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잃어버리진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늘 우리들의 삶을 보면 눈물 날 것밖에 없어요. 내 삶은 왜 이러지?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하지? 나는 연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를 잘 못 쌓지? 나는 왜 사람들에게 늘 따돌림을 당하지? 여러 가지 어려운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을 인정하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큰 기적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 계시고, 여러분을 안아주고 계시고, 여러분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늘 옆에서 동행하시면서 말씀하시며 중보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죠. 여러분, 그 주님을 좀 믿으십니까? 그 주님이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라는 걸 기억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가장 아름다운 순간은 여러분에게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어떠한 업적들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믿을 때, 함께함을 느끼고 동행할 때 여러분의 삶의 기적이 있게 됩니다. 이 시간에 한번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믿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적이 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